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고난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고난, 물질 고난, 사람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에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자꾸만 때를 묻게 되고 최대한 빨리 그 끝날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말씀인 시편 12편이 입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아첨이나 거짓말이나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입술의 말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시편 13편은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 13편의 내용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에 보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오늘 다윗은 어느 때까지냐는 이야기를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난 중에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찌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강건해도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더욱더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적군이 조롱하는 것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슬픔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나타나시지 않는 주의 얼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고난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삐쳐서 또는 화가 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일처럼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고난받는 시간은 분명히 제한적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윗이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저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번민이 되고 하루 종일토록 근심이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랑하는 연인이 고개를 돌리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돈이 없고 차가 없어도 같이 길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도 만나러 다니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계속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문자를 하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다시 만나달라고, 내가 미안했다고, 지금까지 마주한 시간 때문에도 더 슬픈 것이고, 지금까지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는 깊은 절망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금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버무려져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든 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보는 시간은 순풍을 만날 때나 모든 일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바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았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맞는 일이었나?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듣는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그 들어왔던 말씀의 공력이 고난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아놓은 것이 감기 때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의 때에 효력으로 나오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나를 생각하다, 이것은 주목하여 보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달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좀 주목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놓치지 마시고 눈을 떼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뭘 달라고는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목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인생이 피곤해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할수록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한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더라. 그러니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여 지금 코앞에 닥친 고난밖에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볼 수 없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삶에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 고난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기도 앞으로
기도하러 나오라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봐 주셔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4절에 보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겼다라고 조롱하고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윗이 내 원수들에게 패배하며 졌다라고 조롱하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더라. 그래서 5절에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봐도 순간순간마다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환경을 의지해봐도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은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작 힘든 고난의 때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라는 사실이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주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은덕을 베푸시며 고난의 결론이 찬송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모든 고난의 결론이 찬송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저도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사방이 우겨싸는 것 같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몰아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시선이 고난에 꽂히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또한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는가? 이것이 언제 끝나나 때에만 고정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그런데 그런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주의 얼굴을 구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심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나의 무지와 나의 소경됨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요동하는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는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는 환경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 환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근심하고 있는 고난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죄를 잘 보고 가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달라지고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